오늘 사도행전 21장 우리가 1절부터 40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 여정을 어떻게 고백할 것이냐. 이 인생 여정의 고백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 또 바울의 인생의 여정의 고백이 정확하게 22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붙들려 가지고 공회에 끌려 나가고, 공회에 끌려 나가기 전에 백성들 앞에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시며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났으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고백했다면, 과연 나는 내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며 나갈 것이냐.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사람 앞에 섰을 때에 과연 나는 어떤 믿음으로 왜 살았으며 또 하나님의 맡겨준 일을 어떻게 감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내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로 다음 주까지 제가 잡아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8장 후반부부터 21장까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쪽에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지나서 그 다음에 또 3차 전도 여행을 나갈 때 그때 만났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붙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연합의 영인 것처럼, 또한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만나게 하셔서 또 함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연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누군가는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누군가라는 것은요, 이 복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을 가지고 있고 또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이 침례만 알 뿐이에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의 세례를 말하니 그가 성령을 받고 이제 고린도로 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따르는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열매가 없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에 열매가 있습니다. 전도해 보세요. 전도에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늘 말해요. 나 지혜가 없어요. 지혜를 하나님 나한테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혜의 영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지혜의 영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오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신비 속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변이 능통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언변이 능통해지는 거예요. 언변이라는 건 뭐예요? 말하는 능력이에요. 말하는 능력. 똑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맛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성경 말씀 이 1189장이 쓰여져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이 말씀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더 감동을 받고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사모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변이 능통한 자 아볼로를 하나님이 붙이셔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큰 열매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전도하면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 지혜의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바울이 여러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서 가르치고 또 에베소로 가서 가르치고, 가르치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에베소에는 어떤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바로 은장색의 그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자신의 사업이, 즉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일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생업에 문제를 맞이하게 되면서 바울을 고발하고 또 바울을 에베소에서 더 이상 기거하지 못하도록 내쫓아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하게 모두가 다 우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아니라는 것. 바로 반대편에서 사탄은 늘 복음을 반대하는 쪽에 편을 들어서 뭔가 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전도지 한 장을 이렇게 주더라도 다 받는 거 아니에요. 더러는 받지 않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그냥 받아가지고도 쓰레기에 던지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아볼로 같은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 에베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지나서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다시 마게도냐로 들어갔다가 다시 헬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의 지도를 보면 이렇게 지금 3차 전도 여행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3차 전도 여행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쪽 유럽 쪽으로 다시 가서 다시 또 에베소로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밑으로 이 구브로, 여기가 구브로 섬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이 지역을 바로 뭐라고 말했냐? 성경에서는 두로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로 밑에가 가이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이사라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 여행이 이 발자국들이 이렇게 쭉 깔려져 있는 그곳마다 바울이 밟았던 저 장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예배해 놓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건져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아덴이 여기 나오죠. 아덴이 여기 나오거든요. 아덴에는 그리스를 아덴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아덴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아덴에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또 이 복음을 밀어내는 일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아덴입니다. 그래서 이 아덴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했는데 아덴에서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또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의 신이라고 말하면서 이름 없는 신들도 많이 만들어 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덴 사람들은 범사에 정교심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교심으로는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야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서 사도행전 17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기 지금 현재 2차 전도 여행에서 여기 아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덴 17장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7장이 저 아테네입니다. 이 아덴에서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와 쟁론을 벌이면서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철학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이들이 뭔가 철학을 하고 뭔가 자기 자신의 어떤 가치 기준을 세우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철학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전에는 자신이 그냥 유대인으로서 율법학자로서 그 다음에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습니다. 잡아 죽이러 다니면서 그 안에 누가 있었느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런 같이 동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고 나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와중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생각하고 공부했는데 이제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하, 내가 이거 잘못됐었구나. 내가 믿었던 이 유대교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구나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종교심이 구원을 주는 거 아닙니다. 종교가 구원을 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와 만물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몇천 년 전에도 이 우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람도 만드시고 또 자연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친히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말은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행전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어때요? 부정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숨이 쉬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숨을 고르게 쉴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편안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는 다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거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내 짐을 져주시고 나는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럽인이나 아시아인이나 다 한 혈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We are the world,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모두 다 한 족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아프리카에도 들어가야 되고, 이 복음은 아시아에도 들어가야 되고, 이 복음은 저 유럽에도 들어가야 되고, 이 복음은 또 저 태평양도 가야 되고, 또 저 북태평양도 가야 되고, 남태평양도 가야 되고, 이 복음이 다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마다 다 연대를 정하셨어요. 지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바로 사도행전 17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선이 형제는 당진에 살아 하고 당진에다가 딱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또 전라도에서 살아 하고 전라도에서 정하셨는데 복음 때문에 지금 충청도로 온 거예요. 제가 지금 충청도에 살고 있지만 나는 전라도에서 태어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자는 전라도고 뭐고 상관없이 주님이 야 너 굴러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저기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아시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인류가 한 족속이요 한 혈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의 혈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더듬어서라도 찾아서 발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라도에 있었지만 그러나 충청도로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혹여라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하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필리핀이나 아프리카로 보내셔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늘 우리와 가까이 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하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해야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주의 연대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나를 여기에 있게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마치 머리카락이 다 잘려버린 삼손처럼 그렇게 힘을 잃고 무력하게 기둥에 매달려가지고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또 놀림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놀림거리가 되다가 결국은 그 기둥과 함께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도록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힘없이 그냥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어떤 씨앗과 같은, 어디를 가든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아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어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기술적인 곳에 새겨진 그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또 뭘 만들어 놓고 이게 복을 준다, 또 다른 금으로 뭘 만들어 놓고 두꺼비를 만들어 놓고 집에다가 이거 두꺼비, 금으로 만든 두꺼비 이거 갖다 놓으면 복을 준다고 거기다 집에다 갖다 놓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던 때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다 사람에게 명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 내가 잘못했네요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뭐 하시냐, 그 정하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죄를 사하신 분으로 정하셨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 그 날을 정해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바로 부활이다. 즉 부활을 믿는 자들, 부활을 자기가 경험한 자들, 그리고 부활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뭐냐,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이나 돌에다가 뭔가를 새겨놓고 또 그것을 숭배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과감하게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 부활이 바로 믿을 만한 증거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바로 이 믿을 만한 증거다. 그 살아나신 예수를 바울이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에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새 일을 행하실 것인지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연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가 자면서도 꿈속에서도 제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라. 제게 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잠자다가도 제가 벌떡 일어나요. 새벽 2시, 3시에도 일어나가지고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제가 또 정리를 합니다. 아, 하나님 이거 주셨네. 아,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 이걸 만들라고 하시네. 그럼 이거 만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저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끈기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인내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1년 동안 오살리 기도원 산으로 기도하러 다니게 하시더니 또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읽게 하시더니 제 안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수시로 제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뭘로 여기느냐?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배설물, 오줌하고 똥하고, 그것이 배설물입니다. 배설물이 좋다고 자기 집에 껴안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배설을 해놓고도 그게 더러우니까 빨리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자기 옷에 묻었을까봐 빨리 빨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배설물 같은 것들이요,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세상의 가치관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을 세상에 두고, 사람들에게 두고, 물질에 두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 예수를 자기 중심의 가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고 작정했다면 새 부대를 준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새 부대를 준비하는데 어떤 부대냐? 믿음의 부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부대. 믿음의 부대를 준비한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의 부대는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대로 부대에다 갖다 담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떨어질 때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 말씀이 떨어질 때에 자기가 먼저 받아먹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새 부대를 준비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부대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뭐라고 말해요?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희를 어찌할꼬 하면서 예수님이 늘 제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대적인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믿음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다 버렸어요. 자기가 배웠던 학문들 다 버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문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에 미쳐가지고 아시아로 유럽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가치 기준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약속받은 사람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한 것은 그냥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그러면은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을 하실 때에 그 안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받을 만한 뭐하고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하고 연결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그냥 허공에 떠도는 거예요. 구원이 입에서만 나오는 구원이에요. 우리 삶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구원을 우리가 외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믿음과 또 약속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또 한 줄기이고 맥이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인내로, 사랑으로, 순종으로, 헌신으로, 전도로, 봉사로 이루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 죄인을 위해서 의로운 이가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며, 야, 너 이거 가져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구원을 손에 들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사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전도의 생애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써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도 하셨지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말씀대로 믿어야 돼. 말씀 안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지. 무슨 뭐 금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십자가를 자기 집에다 갖다 놓고 마치 그것을 뭐 액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붙여놓는 게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하고 멸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덴에서 더 이상 거하지 못하고 다시 그곳을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에베소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3차 선교를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석 달 동안 그 아덴에 다시 가서 머무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반대하는 곳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고 싶겠어요?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울은 저 아덴으로 3차 사역에 3차 사역에 또 아덴이 있거든요. 3차 사역 때도 아덴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3달 동안 머물면서 자신의 아덴의 선교를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수리아 안디옥은 이곳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마게도냐를 거쳐가지고, 저쪽에 마게도냐가 있죠. 마게도냐를 거쳐가지고 이제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기로 하는데, 이제 다시 이 여정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가고 다시 또 여기를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선교의 여정, 제가 뭐 여기다는 적어놨지만 여러분들에게 지명을 말한들 뭐 이 지명이 들어오겠습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지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게도냐로 거쳐 돌아가기로 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이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복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그 다음에 데베 사람, 아시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아시아까지 함께 동행하기로 하고 아시아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동역자들이 반드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동역자들은 복음을 전해서 얻은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냥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기도해야 주십니다. 하나님 전도해야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찾고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복음의 동역자들을 구하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구하면서 1년 동안 오살리로 갔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의 동역자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제가 서울의 목동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또 치유와 복음의 선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저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우리가 광야에서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서 또 기도하게 하시느냐?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여정을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까지 복음으로 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함께 이 바울의 이름과 함께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게 홀려두지 않습니다. 늘 복음의 동역자들하고 함께 주시기 때문에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라는 거예요. 오늘 21장에서 보면 두로에서 7일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게 여기거든요. 두로. 21장이지 두로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두로에서 7일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분명하게 잡혀 죽을 게 뻔하기 때문에 이미 여기 저쪽에 이쪽 아시아와 유럽에서 갈라디아에서 또 뭐 베레아에서 이렇게 바울을 막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여기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돌아왔다는 소리를 듣고 성전에서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거스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거스리게 하고 안식일을 거스리고,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또 이상한 것을 전한다고 하면서 저 사람을 결박시키고 죽이라고 말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두로를 지나서 또 가이사라로 들어와서 누구의 집에 머무느냐? 빌립, 즉 7 사역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의 집에 머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 하면 너무나 잘 알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은 또 그 네 딸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예언하는, 그런 처녀로 예언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다. 즉 예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가지고 오면서 이 띠 임자를 죽이기로 결정했다 하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원래는 들어가지 말아야죠. 왜? 죽이기로 결정한 불구덩이로 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바디스 영화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은 로마에서 아주 큰 처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불을 지른 사람, 그 도시에 불을 지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로마 황제 네로가 덮어씌워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처형시킬 때 베드로가 그 도시를 떠나려고 들판에 서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에게 말해요. 베드로야, 어디를 가느냐?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러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디로 가시나요? 묻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내 백성이 있는 저 로마로 간다. 불구덩이가 일어나고 있는 저 로마로 나는 갈 것이다. 그래서 코바디스라는 말이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말이거든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으니 주님은 저 로마에 지금 처형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쪽으로 가시는데 베드로는 다른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베드로가 방향을 전환해서 주님이 굴러가시면 저도 갈게요.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로마로 주님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처형당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같이 로마에서 처형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런 심정과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분명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 있을 때 본인은 예수의 부활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야고보 사도와 그 다음에 또 장로들이 같이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도 배반하고 할례도 행하지 말라고 그러고 유대의 간습도 지키지 말라고 한다는 것을 저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분명하게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머리를 깎고 또 결례를 행하게 하고 그 결례의 시간들을 지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이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라는 복음이에요. 구원은 예수께로부터 온다는 복음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복음이 바로 바울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고백하는 내용 속에서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예전에 핍박자였다. 나는 예전에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자였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백성들 앞에서 1차 증언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증언은 또 또 어떤 유대의 그 다음에 또 그 시대에 또 왕들에게, 그리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렇게 또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누누이 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아라 하고 말했을 때 내 눈이 열렸었다. 그러니 내가 만난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구원이 율법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것이었다. 나도 늦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이것을 이제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증언이 굉장히 리얼하게 또 우리 여기 사도행전 22장에서 또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든 여정은 예수를 만난 후에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다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어떤 일도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돼요.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창조되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뭡니까? 이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여정에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왔습니다. 이런 어떤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의 기준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고백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고백하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고백할 때 수고와 슬픔뿐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했던 수고와 슬픔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살았던 그 세월의 회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 우리 인생의 회한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영광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영광을 사람들 앞에, 백성들 앞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한 가이사 앞에서 마지막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정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제가 카톡에다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감사의 주인공, 그 다음에 또 영광의 주인공, 성령 충만의 주인공,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의 그런 충실한 주인공, 이런 주인공들이 다 되자 하고 카톡에다가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럴 때 어떤 분들이 좋다고 몇 개 하트를 뿅뿅 보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엑스트라의 삶이 아니라 주인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끝까지 그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죽지 않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죽이시지 않습니다.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서도 하나님이 건져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의 여정에서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잘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서 바울의 여정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다 전하기 이전에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또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했던 이 작정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지게 하시고 또한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